자, 그 다음에 1장 19절로 20절,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내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느 정도로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누구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죠? 이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한 거예요. 메시아가, 당신이 오신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신이 뭐 하나님 같습니다, 뭐 예수 같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뭐 그렇게 이단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50몇 명 되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시 세례 요한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묻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묵인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대에, 역사 무대에 등장해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바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등장하는 것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무대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런 단호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경건히 예수를 잘 믿는 척하는 위장으로 사용되지는 않는가? 예수 믿는 것 척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간판 때문에 위장되어서 참 예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가? 주님을 전파하는 참된 경건은 나를 통하여 예수가 높임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주동이 되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피동이 되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자, 그런데 계속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구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나?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고 이 엘리야라고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도 이 엘리야를 얘기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엘리야도 아니라 그러죠? 이 엘리야적인 그 사역을, 역할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죠. 맞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죠? 아니라.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누구라고 얘기하죠? 자, 아래 1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당신은 이제 주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 이 소리는 분명한 소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군대에서 이 나팔수와 같은 그런 분명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이제 돌격할 때 나팔 부는 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돌격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데 휴식하는 나팔 소리를 부르면 정군은 다 패망하게 되죠. 패전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가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무대에 소개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는 것이죠.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교회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분명한 소리, 이 말씀을 한다든가 아니면 언어를 한다든가 언어 가운데 분명한 소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또 분명한 소리, 우리 말이나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내려면 바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라고 전파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요한복음 1장 35절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죠. 자, 이것을 목양이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목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어요. 그 제자가 누구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딱 나타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고 선포했을 때 얼마나 잘 훈련됐는지, 얼마나 다 잘 배웠는지 이 두 제자가 누구를 따라가죠? 자, 37절 보십시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아니,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구세주구나 하는 걸 알고 그분을 지금 말을 듣고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를 쫓았다.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실업자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아래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더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로되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쫓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죠. 뭘 물어봤죠? 무엇을 구하는가? 무엇을 얻겠느냐? 나를 쫓아서. 참 세례 요한에게서 잘 양육됐다는 게 뭔가 하면 이분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뭐 성경 공부하자도 하지 않고 내 뭐 먹을 거, 뭐 집 같은 거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하죠 지금 여기서?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왜 그걸 물어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삶으로 연결돼야 되지 삶과 이탈되거나 삶과의 상관이 없으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기독교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때 간 것이 제 10시쯤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태양력으로 말하면 오후 4시에,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오후 4시부터 저녁 때부터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하룻밤 동안 그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 이 두 제자가 누구죠? 혹시 아세요? 한 사람은 안드레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제자가 하룻밤을 주님과 함께 자고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그것을 연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는데 한 사람은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누구죠? 사도 요한이 되었고, 한 사람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이게 바로 안드레.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자기의 제자를 예수께 소개했는지 아시겠죠? 사람에게는 유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유한해서 그 한 사람을 절대 위대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발휘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틀이 있어요. 틀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방법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자 양육을 하고 하는 것도 저희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되기 위해서 오늘날도 저희들이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 이런 지도자와 이런 제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을 쫓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전파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영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회개의 영을 받아 주님의 바른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독교의 목양을 배우면서 일꾼된 자로서 영성을 갖추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여 배운 교회를 이 시대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새로운 한 해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와 제자들이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전파를 통해서 이 교회의 많은 예식과 의식과 제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존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는 기독교의 목양에 가장 중요한 세례 요한처럼 먼저 경건한 자로서 주님 앞에 양육되고 또 제자를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이 교회가 이 시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교회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받고 난 모두에게 그런 부담감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주 앞에 서서 한 해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